제6장 흔들림.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 이론들이 두루 범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는 닻이 된다. 하나님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진리대로 정착할 한 백성을 인도하신다. 4 BC 1161을 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런 일을 성취할 우리의 때는 왔다. 늦은 비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같이 똑같은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8권 251을 보라. 이런 경험은 늦은 비와 하나님의 인, 그리고 오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흔들림에 대한 피난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오류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교회 내에 가공할 만한 희생을 초래할 것이다. 엘렌 G. 화이트는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서 흔들림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보여준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우리에게 참된 증인의 권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스도는 여기서 죄사함과 영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타내신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이시다. 1888년이 지나 4년 후에 라오디게아 기별이 주어졌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이 기별을 모두 다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전하여야 한다.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의 주제이다. 7 BC 964 세상에 전해져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두 가지 국면들은 TM 91, 92에서 보여주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여기에 그것을 소개한다. 그것은 담보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우리는 위의 두 말씀에 의해 라오디게아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내용상 똑같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하나님의 기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 경고한다. 흔들림은 라오디게아 기별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시작된 이래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함인 줄 알지만 그러면 어떤 국면에서 흔들림이 일어나는가? 흔들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화의 국면에서 일어난다. 의문점은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참된 증인이심을 기억하라. 이기는 자에게 이루어질 일은 그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점에 또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라. 교회 증언 1권 185에서 195페이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장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한다. 그 기사 중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187. 또 하나의 비슷한 말씀을 소개한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EW 71.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비춰보면 고진 증언은 늦은 비를 받기 위해 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성취될까? 그리스도는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6 BC 1092. 이것은 고든 증언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유 가운데의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였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COL 310.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한편에는 그들이 읽는 말씀을 믿는 것이요 또 다른 한편에는 그들이 읽는 대로 믿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신학은 고든 증언을 대항해 분명히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이다. 다음의 증언을 들어보자. 세제천사의 기별은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땅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은 그 전진하는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 거짓 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RH 1890년 5월 27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런 개념은 오늘날 공공연히 거짓 빛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오래전에 엘렌 G 화이트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예언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기별이며 공중에 나는 새 천사가 전파하고 있는 그 기별이다. 지금 해야 할 사업은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타락한 죄악 세상에 경고해주는 일이다.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사업은 보다 널리 발전할 것이며 최후 순간에 이를 때까지 더욱 열렬한 상태로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싸울 것이다. 저들은 현대의 기별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그 기별의 영광은 벌써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싸우는 것에 투쟁의 가치가 있다. 쓰러지지 않고 영원히 설 유일한 반석은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진리만이 오류로 가득 찬 이 시대의 피난처가 된다. ESM 114. 이 말씀의 연대는 1896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현대 기별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현대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1888년 그 기별이다. 그녀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떠나 돌아서는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 강력한 암시는 두 무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떠나 돌아서는 한 무리에 의해 분리되며 또 계속 발전되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또 이것은 최근에 성취되고 있다. 다음은 거짓 교리에 의해 일어난 흔들림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매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TM 112.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가운데 하나님의 기별자들 혹은 사자들이란 제목의 장이 있는데 1897년에 쓴 기사이며 전후 문맥은 1888년 기별의 빛을 거절함에 대한 화이트 부인의 관심을 나타낸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빛,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우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TM 409. 이것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언급이다. 이 말들을 조심하자. 그들의 손에 거짓 예언의 횃불을 들고 우리 설교단에 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888년에 큰 빛의 기별을 보내셨다.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 신학이라고 부르던 것 때문에 그 기별을 버리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은 오류의 가라지들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버릴 것이다. 지금은 확실히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이는 심상치 않은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극히 중대한 논쟁에 관한 형제 자매들 사이의 대결은 마음을 찢는 경험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은 연합을 목적으로 중립에 서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아래 두 문장에서 찾아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온유하고 모든 증오와 분개심과 불경건한 모든 것을 근절하는 반면 그릇된 것을 반대하고 죄를 책망할 능력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위험스러운 오류들이 속임받은 교회 거짓 목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믿음을 위협하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 ST 1888년 1월 13일 엘리야가 갈멜산에 홀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백성에 의해 거기서 행해지는 중립의 죄를 혐오감으로 내려다보셨다. 다음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라. 지금 이 두려운 위기에 있어서 이 교회의 사제들과 베도완 왕이 임석한 가운데 그들은 중립으로 남아 있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죄 중에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보다 한 가지 죄를 더욱 증오하신다면 그것은 위급한 경우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적인 위기의 때에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이 슬픈 죄로 간주하시며 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개심 중 가장 악한 형태의 적개심으로
동일시하신다. 교회 증언 3권 281.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호소하노니 말씀을 연구하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가능한 한 하나님의 선민을 속일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거리낌 없이 말하라. 목사의 영향력은 평신도의 그것보다 훨씬 멀리 미친다. 그러나 만약 그의 증거가 연합을 목적으로 잠잠하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배교를 향한 신속한 움직임이 될 것이다.